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공감하시네 찬양하고 네,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공감하시네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나가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나가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시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현장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동심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계명을 내려 주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계명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도 다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또 두 번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률을 내려주셨어요. 21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규칙, 법률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면 종에 관한 법, 복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 당시에도 놀랍게도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그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신분제라고 하는 그 노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존재했었잖아요. 이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하여 이제 그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의 노비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노비제를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소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이 자유인으로 풀어주지 않나? 평생을 그 주인을 위하여 섬겨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제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파산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잠시 동안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세워졌어요. 평생을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일하는 그런 노동자, 품꾼 정도의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2절을 보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6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7번째 해에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비제도와 큰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신분의 차이를 두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양반, 누구는 평민, 이런 식으로 신분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인이 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공평하고 평등하신 하나님은 이미 실패한 그 사람을, 이미 한번 어려움을 겪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 그냥 겪고 살아야 돼. 너는 그냥 그 어려움을 겪고 너 스스로 노력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너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7년째 되는 날 다시 도전해봐. 너 스스로 다시 회복해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6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지금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볼 제도일지도 몰라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겁니다. 네. 이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서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 관리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벌써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이고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종이 나아갈 때, 그 종이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갈 때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갑니다. 또 결혼한 상태에서 왔으면 그 부인과 가족들까지 같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혼자 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어서 가족이 되었을 때는 가족은 주인의 밑에 있고 혼자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이 혼자 나가야 할 때, 혼자만 자유인이 돼야 할 때 종이 주인과 또 내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종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요. 또 계속 평생을 내가 주인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의 징표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네.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에 딱 세워두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귀를 뚫는 거죠. 귀를 뚫는 그 표식을 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주인에게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를 뚫음으로써 평생을 이 한 주인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징표를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걸이 할 때 귀를 뚫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그런 징표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를 통하여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을 종으로서 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과 가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을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특별히 더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도 씻어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돌아가셨을까요?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그냥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다시 세상에 내리셔도 됐던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기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보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갑질 논란도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더 이익을 받을까? 이익을 챙길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모습보다는 주인의 모습, 상전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내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사랑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놀라운 계획과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구속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